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제 삶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기도 모임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오래전부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들도 있어서 빠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부끄럽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 모임들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은 밖에서 만났을 때 저를 더 반긴다는 것과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밖에서 만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마음을 먹고 사실은 선포를 했어요. 이거를 할 거다. 제가 안 할까봐 또 선포하지 않고 저 혼자 생각하면 하지 않을까봐 이걸 할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11월 초부터 제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걸음 옮기고 있는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자신 없어요. 못하겠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강권하셔서 하나님 친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래 오니 주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무너집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는 강권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용기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 호흡 다하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하나님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마음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의 공로 나는 공로 없으니 는 공로 없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의 죄속하기는 3절 고백합니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목소리 높여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주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주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온 마음 다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이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주시고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이 가르치시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 그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시로이 같은 죄들도 다 드러내주시고, 변덕스럽고 날마다 변하는 우리의 감정들과 경고에 높아진 우리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부서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거룩한 기름 부음과 주님의 은혜와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무겁고 힘들지만 우리 안의 것들 토해놓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는 용서하시는 은혜, 생명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옷 가운데 거룩한 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때 묻은 채로 덕시덕시 붙은 죄악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순결하고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보좌 앞에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득 담을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더러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며, 어린 양의 보혈로 인쳐 주시옵소서. 악취나는 모든 더러운 죄들 오늘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 거짓, 수근수근 되는 것들, 비난, 정죄, 판단,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느낌을 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꺾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아닌 오늘 지금도 이것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볼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정 이 자리에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것들만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만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조금 드리면 다음 주는 우리 케냐 툴카나 사역하시는 강성현 선교사님, 정수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들은 주일까지, 내일 모레죠, 주일까지 정광인 사모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일에,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를
빼먹어서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쉘터로 가잖아요. 쉘터로 가서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방한용품을 준비해서 이제 매년 나갑니다. 250세트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모자는 다 찼습니다. 모자는 다 찼고 다른 쪽에 뭐 양말, 또 목도리, 또 귀마개, 장갑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모자는 찼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현종 성도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다고 유현종 성도님한테 말 안 하고 도네이션 박스 저기 앞에 마련 데 있거든요. 그냥 넣어놓으시니까 또 이분은 파악 못하시고 또 나중에 세 보니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귀하나 저기 저도 누가 했는지 모르고요. 유현정 성도님만 아마 아실 겁니다. 주님하고 유현정 성도님만 아시는 거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좀 이 준비하는 쪽에서 조금 어레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250세트 저희가 준비하는데 뭐 넘치면 더 만들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말고는 다른 쪽으로 방한용품들은 아직 수량이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또 유현정 성도님께 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Nehemiah chapter 1 verse 1 to 7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즘 예배를 보면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예배 때 이제 찬양 때부터 찬양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들보다 요즘 이제 인기 있는 어떤 예배 워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이러는 것보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찬양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에 우리가 위로받고 끝나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쪽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서서히, 과거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예배 모임의 주체들은 다 좀 선교단체들이 많이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자들을 일으켰고 또 결단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일으켰던 모임이었던 데 비해 요즘 예배 모임들, 집회들을 보면 뭔가 은혜 받고 마는 이런 예배 모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뜨겁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민교회들 보시면서 저도 되게 의외였습니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여기 캐네디언 교회 오전에 캐네디언 교회 예배 드리니까 오후에 처음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근데 간혹 주일에 설교 준비가 좀 빨리 되면 오전에 다른 교회들을 좀 탐방 가봤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 판단하는 건 아니고 좀 의아했던 건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앉아있기 너무 힘든데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냐 하면 적어도 과거에 이 땅은 하나님의 부흥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이 많죠. 예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함께 해주셨던 그런 예배가 어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 동시에 영적인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교회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목숨 걸기보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과 돌아가는 상황과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위기가 왔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좁은 길은 앞으로 갈수록 더 좁아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막 커지는 거 아니에요. 100명, 1000명, 10,000명 돼본다 한들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10명만 남더라도 20명만 남더라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함께해 주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본다 한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없는 죽어버린 교회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인원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 앞에 예배 위기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또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위기 때에 부흥과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식으로 시작하죠. 오늘 보면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너 예루살렘 다녀왔다며? 좀 어떻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하나니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왜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예배의 중심지 아닙니까? 예배의 중심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곳을 재건하러 에스라랑 갔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에 같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재건됐으리라 라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 재건을 서둘렀죠. 근데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에스라 4장인가요? 거의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가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걸 다 짓고 나면 왕한테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서 유언별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사명이 주변의 방해로 중단돼 있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파괴돼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변에 많은 도성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도 캐나다가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동성애로, 낙태로, 마약으로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동성애 퍼레이드를 해도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1년 365일 동성애자 길 이름이 뭐예요? 처치 스트리트 아닙니까? 이상하죠? 아니, 무슬림들은 업무 시간에 애잔 소리 나오고 뭐 무슨 기간이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못 건드려요. 그죠? 기도하게 내비둬야 돼요. 크리스천이 저 좀 업무 시간인데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unfair하잖아요. 같이 못하게 하든지 같이 하게 하든지. 여러분, 프라이드 먼스 되면 뭐 프라이드 윅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학교 다니는데 그 커스텀 입고 오라고 해요. 레인보우 뭐 이런 거 달린 거.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안 된대요. 그렇게 할 수 무조건 입고 와야 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다못해 할로윈 때 커스텀 입고 오라고 하는데 난 싫다 그러면 안 입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프라이드 먼스가 뭐길래 입고 오라고 하는데 싫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입고 와야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내 신앙의 자유, 신앙의 양심상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체주의상으로 하나의 목소리만 내야 되고 다른 이야기는 다 묵살시키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막 프라이드 먼트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막 학교 다 전화 와요. 안 하면 학교 운영 못하게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이 타락했네, 나쁘다, 악하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사람들이 타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주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가 세상과 합하여 구별되지 않아서 주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지 않고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부터 그 나라와 도시와 사회는 타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통계 중에 보면요, 전 보는 사람 중에 한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옛날에 전 본다가 미신이었잖아요. 요즘에는 타로 전 본다가 문화예요. 문화. 젊은 애들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 자꾸 견고한 진이 형성돼서 어느새 이게 문화가 됐어요.
아무도 이거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고 문화처럼 여기는 세상이 됐다고요. 전혀 이게 문제구나 생각하지 않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됐다고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도 전보러 온대요. 교회 개척해야 되는 자리 어디가 좋냐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고 집 학교부터 짓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서 전 세계 수많은 곳으로 선교사를 보낸 이 땅입니다. 이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영적인 간음을 범한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성도이기 때문에 실패할 줄 알고, 성도이기 때문에 숨겨고, 성도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세상입니다. 느헤미야 때 같아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데도 그냥 다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집 짓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그냥 살았잖아요. 흉측하게 남아 있어도 어느새 관심 없어지는.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너무나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고통과 고난이 줄을 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이 당신은 어떤 때였나? 1절 말씀에 어떤 때라고 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6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 그때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기스르월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형제가 귀환자로 에스라와 함께 12년 전에 갔다가 페르시아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을 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주변 민족들에게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한 140년이 지났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 여전히 성벽들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전소된 상태로 버려져 있는 비참한 상태를 알려주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앉아서 울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슬픔에 빠져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 울며 기도했을까요? 한 무려 추정하기로 한 4개월 정도 울며 기도했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언제라고 해요? 기스르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스르월, 이게 11월 중순이거든요. 2장 1절에 왕 앞에 나갈 때 보면 언제 나가냐면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2장 1절에 보면. 그럼 3월 중순이에요, 이게. 그럼 적어도 지금 총 4달 동안 왕 앞에 보고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무려 120일 동안 4달 동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4절부터가 그 기도의 내용이죠.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놀라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무려 100여 년이 지났고 1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끌려왔던 포로 1세대일까요? 보통 한 140년 이상 사세요? 적어도 1, 2세대가 아니라 한 4, 5세대 이상이라고요. 한 5세대. 여러분 이민 오셔서 2세, 3세, 4세, 5세 됐는데 민족적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민 5세대인데 그가 했던 기도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첫 번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너무 애통하고 막 괴로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앞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모든, 어쩌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서 지금 예배의 영적인 불이 꺼져가는 교회와 시대의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상을 돌파하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통해 이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파도가 막 휩쓸려 오는 이 세상 가운데 거기에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파도에 휩쓸리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가 개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4절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절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니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니 기강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죄악을 결단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울어야 됩니다. 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능으로 안 된다는 고백 아닙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주의 신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인간의 모든 힘을 다 포기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는 고백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울자는 게 아니에요. 슬픈 영화 보면 다 울어요. 그죠? 사회운동하는 사람 치고 눈물 울부짖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슬픈 이야기 듣고 안 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 운다고 역사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왜요? 기도가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울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대역사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되니까. 다 끝난 것 같아도 기도하면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토론토가 처음으로
12월 달을 크리스천 헤리티지 먼스로 지정했잖아요. 뭐 무슬림, 힌두 맨날 있었는데 크리스천 없었잖아요. 처음 지금 이번 달이 크리스천 먼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헤리티지 먼스로 지정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하이오 주는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그 화장실, 뭐 탈의실 생물학적 성으로만 인정하겠다고 다 바꿨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막 엄청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요. 이게 막 우리가 막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거기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졌던 이 땅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주변에 무너져가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무너졌던 것들이 수축되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나라의 아픈 상황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애통함의 눈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세 아시죠? 모세 오경. 모세가, 여러분, 모세 오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근데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거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정말 이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요. 또 물질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치우쳐서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눈물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이 시대적인 고통과 죄악의 문제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악한 세상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 가졌다고 해도 관점이나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첫째, 그 상황을 놓고 무너져 있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 어려운 사람들, 그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분일까요? 사람들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세상의 악의 문제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아닌가? 또는 그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비판 막 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깨어있고, 나는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나는 이 시대를 비난하고 비판해서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분리시킨다고요. 정의감, 자기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 5세대가 흘렀습니다. 한 번도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놓고 과연 누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 원망하나요? 아니요. 사람들 원망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나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지배자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게 내 문제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 아픔이고 내 죄라라고 여기면서 끌어안고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그 간격을 넘어서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을까요?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하고 계시냐고.
세상이 너무 악한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뭐 아프리카의 그 극빈층의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그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북한의 아우지 탄광의 비참한 현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잘못했냐고. 이 땅 동성애, 마약, 낙태 뭐 등등등 음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땅에 많이 무너져 있는 사회, 각 지역의 많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째, 성도님, 그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 그걸 느낄 수 있는 영혼과 양심을 성도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 맞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바로 당신을 보내셨고 당신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도님 언급하셨던 그 고통당하는 지역을 위해 성도님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성도님이 가만히 계신 거라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해답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고통받는 시대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인생이 막 힘들고 신앙이 막 바닥을 치고 주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제 인생에 해답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인생에 대안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바뀔까요? 우리 인생의 최대 난제인이 죄의 문제를 온몸으로 뚫고 나가신, 그렇게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저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의 해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이 시대의 예배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막혀있는 시대 현실에 제가 길을 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겠죠. 크시겠죠, 당연히.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옆집, 이웃집, 이 집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안 됐나 안 됐다 하고 뭐 한번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거 끝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면 둘러놓고 응급실로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삶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다른 집 자녀가 방황한다 그러면 아유 참 안 됐다 기도하고 끝나겠지만, 내 자녀가 방황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어디가 보다 하소연할 수 없고, 심지어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달려가 엎드려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가장 큰 감사의 이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자녀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뭐 재정에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러면 그냥 남편 탓, 아내 탓, 사회 탓, 사람 탓, 원망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겠다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을까요?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누가 세우시겠습니까? 이 회파된 이 시대의 예배를 누가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향락으로 주저하는 이 사회를 누가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시대를 비판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님 자격 없다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 생사를 확인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을 저의 문제로 끌어안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니까요. 네가 나의 눈물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나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구나. 그럼 네가 가서 해결하면 안 되겠냐? 네가 갈라진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면 안 되겠냐? 네가 일터의 거룩한 이 공동체, 거룩한 장소로 회복하면 안 되겠냐? 네가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의 죄를. 근데 이게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와 10계명 받았어요. 그죠? 내려와 기쁜 마음에 내려왔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내려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돌판 깨뜨리고 난리 났죠. 그들을 징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과 앞으로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버리실 거면 저 이름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기도가 아니에요. 영원이죠. 영원. 천국, 지옥, 영원.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자기를 지워달라고요. 이들을 포기하실 거면 나도 포기해 주십시오. 자기 문제로 끌어안는 거죠. 신약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 가보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바울이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의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바울이 신약의 거의 절반 13권 정도 썼다고 보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구원이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In Christ, 주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게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의 정체성이, 존재 이유인 사람이 내 백성, 내 동족을 이스라엘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을 지는 기도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목숨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학교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겔 22장 30절이에요. 30절, 31절. 근데 30절만 볼게요.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 무너진 데를 자신의 온몸으로 막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기도로 성을 쌓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It's over.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동성애도 합법하고 마약도 합법하고 뭐 다 합법이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기도로 미리 우리가 성을 쌓으며 기도한다라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무너진 데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무너진 데를 자신의 온몸으로 막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교회들을 연합해서 내년에 좀 동성애 축제할 때 우리만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감동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교회들이 연합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고집이 세요. 저를 포함하여. 교회를 연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제 마음은, 인간적인 제 마음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목회하는 것도 바쁘고 교회 그냥 해온 듯이 그냥 하는 게 저는 그게 마음이, 할 일도 많아요. 그냥 이거 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요. 사실 뒤로 물러나고 싶고 목회만 열심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온 몸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들 주님이 찾고 계시니까. 제 마음이 좀 생각하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꾸 뒤로 물러나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이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이루어진 결과는 망하는 거,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고 교회들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내 자녀는 아무 일 없으니까 내비둔 거잖아요. 온몸으로 무너진 일을 막아서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부흥의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뒤로 물러날 자들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도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보래요.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민족적 위기에 목숨 걸고 죽을 수 있는 용사 한 명만 있어도 이 땅 주에 성령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죽기를 다짐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이 새롭게 되고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눈보라치고 비바람 분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캄캄한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먹구름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 회개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먹구름들, 회개할 때 죄의 먹구름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건 회개기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의 먹구름이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모든 먹구름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회개를 통해 영혼의 햇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악한 자들 마귀는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떨게 만들고 지옥의 대문을 뒤우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위로는 하나님 위로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야죠. 그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온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무너진 성벽 누가 재건하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무너졌던 성벽들 회복하는 일,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주여 저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고 할 때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희망, 마지막 희망 교회를 통해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느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시대를 보며 뉴스를 보며 사회를 보면서 비판은 늘어가지만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은 사라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안은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겠다고 하는 헌신은 자꾸 사라지지 않으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의 헌신이 나의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 가정이 치유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시대가 살아나고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로 무너진 이 땅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될지어다. 우리가 결단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될 것입니다. 통곡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